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처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앞두고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부으심으로 영국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세계의 복음의 신주화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저희 무리 위에 은총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그때처럼 우리 가슴에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과 죽음을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고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죽음과 또 폭력의 고통으로부터 많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영화들을 보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그냥 폭력 행사하고 약탈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는데, 그게 이 폭행을 당한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하고 억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인권이 그렇게 인권의식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죽이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많이 받게 하고 죽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형벌을 가하기로 했던 것이 과거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과 제도가 많이 정돈이 되어서 그런 폭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질병으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가까이 있지 않지요.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어지간한 질병들은 그냥 치료해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안전하고 육체적으로는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상당히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에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에 얻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패보다는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은 꼭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제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이방인 교회, 외국인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경험과 하나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외국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고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때로는 폭력도 행사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주동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 외국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의 이런 믿음의 차이를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이 신앙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대로 외국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자. 할례도 안 해도 되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혐오스러운 것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좀 우리가 금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두었던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를 좀 둘러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잘 준비를 하고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너무 전도 여행이 힘드니까 그냥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바나바가 아니다, 그래도 마가도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신앙 체험도 하고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를 보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순방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택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순방하는데 이 바나바와 마가가 가지 않는 쪽으로 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을 해 가는데 일이 이상하게 처음부터 꼬여가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안 됐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잘 준비를 하고 떠났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실패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서부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오기는 했는데 전도는 안 되고 또 모든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터키,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아시아와 유럽이 맞닿아 있는 그 터키 지방, 그 소아시아 지방, 거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밀려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고민스럽죠. 일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딱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라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너는 이렇게 가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뭐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는 부름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서의 선교를 전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건너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는 건너뛰고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다시 말하면 로마가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지방은 유대인들은 없고 외국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왔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땅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서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확실히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당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세우는데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유대인들이 또 있기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여서 안식일 날이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가에 물가. 왜냐 그러면 강가에 물이 있으면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결예식을 해야 하는데 손도 닦고 목욕도 하고 이게 정결예식을 해야 하는데 물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그 지역에서는 물가에 모여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식일이 되어서 둘러보니까 회당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강가에로 나가보았더니 거기에 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걸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두아디라 소아시아의 터키의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옷감을 만들어서 아주 고급이죠. 자주색은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주 색깔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판매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독신 여성 사업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업을 고급스러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했고 주변에 자기 수하에 종들도 많고 일하는 일꾼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아닌데 이 여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은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리끼는 게 많은 거예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 혼자 사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것도 남들이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외국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산다. 이거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정결법에 의해서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했더니 루디아가 강권했다고 그래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서 머무를 때에 그 빌립보의 유력한 부자 사업가의 후원을 받으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에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로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일을 진행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의 믿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 사도 바울의 실패는 사도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도들보다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무리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전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분명히 맑고 사도 바울의 방법은 분명히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방인 외국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쓰느냐, 그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히브리 말을 몰라도, 유대교 구약 성경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 차이가 있고 인종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생각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유난히 많이 겪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연속되는 실패 속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보내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전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인 유럽으로 전도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습관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편안하기를 원하거든요. 고통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편안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익숙한 대로 하면 돼요. 이사 안 가고 내가 여기 살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사 가면 힘들어요.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편안한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수요일날 어느 저녁에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다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저녁 예배에 뒤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웨슬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뜨겁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다고 그래서 뭐가 개가천선한 거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철저한 신앙 생활을 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뭘 회심했다는 것이냐 그러면 생각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요한nes 힐레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전통을 따라서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경험을 잘 못 느끼고 있죠. 세계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물가가 폭등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른 적이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세계의 물가는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느라고 또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세계가 돈을 인쇄 공장에서 인쇄해가지고 그냥 종이처럼 뿌렸는데도 물가가 이렇게 안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인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말겠지 그러고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인도에서 농사를 못 질 만큼 가뭄과 폭염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전쟁 벌였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거기에서 밀 수출이 안 되고요. 해바라기 씨가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서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일어나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가뭄이 1년 가뭄이 들었다.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가뭄이 오면요 3년에서 5년 이렇게 길게 와요. 근데 가뭄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다른 재난까지 같이 몰려와요. 가뭄이 몰려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린대요. 이런 재난들이 연속해서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주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지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빵값이 너무 갑자기 올라버려가지고 근데 그나마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굶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게 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사재기를 많이 해요. 사재기. 이때 사서 쌓아놓자. 그래가지고 사재기 하는 바람에 물가가 더 많이 올라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위기들이 우리에게
겹쳐오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부터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따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반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땅의 것은 조금 부족해도 살 수 있고 땅의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유럽의 전도의 문,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하고 복지가 높아지고 그런 놀라운 사회의 변혁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혼의 메마름입니다. 사람들께 보면 굉장히 부유해졌잖아요. 넉넉해졌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요, 택배를 집 앞에다가 싸놨는데 며칠이나 있어도 도둑이 안 가져가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메마른 영혼이에요. 메마른 영혼.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요.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뒷사람이 빵빵대면요 괜히 그냥 가슴이 철렁이고 내가 뭐 혹시 잘못했나?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막무가내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메마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여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기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서 병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꿀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그냥 안일하다, 편안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세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
나고자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야지, 세상하고 나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늘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사도가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전도지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어지러운 삶, 급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